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메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또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시든지 계속하여 가르치시죠. 회당에서 또 산에서 또 가정에서 또 이 장소를 불문하고 이 사람들이 모인 그들에게 또 모인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가르침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 생각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듯이 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보다도 성경이었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의 그 예언대로 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으신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본문이었고 그것을 당시의 언어였던 이 아람어로 예수님이 해석하여 아마 가르쳐 주셨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굳이 이 말씀대로 그냥 표면적인 얘기로 당시에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이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에 이 죄 용서로 인한 자유, 이 영적인 면에 대해서도 거기에 의미를 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적인 눈이 먼 자에게 또 그 눈이 띄어지고 진리를 보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또 죄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영적인 면에서 해석하는 것도 이 누가의 관점에서 가장 또 좋은 그런 해석이라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갈망하고 바라고 소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계속 읽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이 오늘날에도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 또 여전히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야 되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을 경험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될 때에 우리는 또 다른 이들에 대하여서 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 가르침에 놀라죠. 또 그것을 칭송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도 이 환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도 또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랬지만은 또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해석하게 될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이 선민 사상,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부분들을 건드렸을 때에는 그것은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사역을 하십니다. 갈릴리의 중요한 도시인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그런 본부 역할이 되는 바로 그곳이 되어지죠.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은 아마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 가버나움으로 오신 것 같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한 15,000명 정도 이상의 마을 또 및 도시가 204개 정도로 구성된 그런 큰 지역이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마을이 많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고향 나사렛 거기서 가셔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 지역의 회당장은 예수님을 랍비 대하듯이 하였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준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참담하리만큼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는커녕 이제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놀라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시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뭄 때의 엘리야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사람에게가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던 이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이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 장군이었던 이 나아만 장군이 깨끗함을 입었던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이들은 정말로 그 속에서 화가 납니다.
우리는 그것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그런 지역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다른 나라를 향한 그런 감정, 아마 그것을 비유해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이들은 화가 나는 것이죠. 그만큼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진리를 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그 인용에 이 마음이 많이 상한 이 대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용은 그런데 정확히 성경의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없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과거의 역사의 기록들을, 또 이 성경의 말씀들을 또 그들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였는데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생각에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념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그 동네 사람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또 생각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않은 것이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람들, 정말 그런 좋은 자리에 좋은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들은 마음을 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가까이 있는 것을 복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곤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죠. 내 생각과 맞지 않아서, 내 신념과 맞지 않아서, 내 상황과 맞지 않아서. 이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흘려 듣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전파가 됩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자유를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은 똑같이 펼쳐지고 전파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정말로 듣지 못하고 멀리한 이들은 그들 역시 그냥 그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가르침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던 그때, 오늘도 여전히 이 가르침은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죠. 이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어야 하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여지고 또 그 가운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멸망의 나라, 이 세상에 빠진, 세상에 빼앗긴 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